인간의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무려 11만 2천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를 이렇게 두 번이나 돌 수 있을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요. 혈관의 길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지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문이 똑같을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 640억 대 1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유한 지문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650개 근육 중에서 72개 근육을 움직여야지 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구경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오다 보면 벚꽃이 많이 폈습니다.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길에 보면은 저 고분다리 건너가는 길, 거기 보면은 아름답게 이 벚꽃이 피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 오묘한 솜씨와 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은혜, 이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시편 139편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의 눈은 앞만 잘 보여봤자 시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제한 범위가 있어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그래요. 그런데 천리안을 가지고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편리하고 저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라. 개코를 가지고 있다. 나는 냄새를 잘 맡는다. 내 앞에 있는 음식 냄새만 잘 맡으면 되지. 괜히 냄새 잘 맡아서 옆집 개가 싼 똥 그 냄새까지 맡으려고 한다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를 잘 들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듣는 소모지의 귀를 갖고 있다. 너무 피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집에 또 한 두 집 걸러 있는 저 집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지는데, 부부싸움의 이 소리가까지 내 귀에 들려서 정말 내가 한 일상의 삶을 방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피곤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윗집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 위층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고 맡을 수 있는 냄새만 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오묘하고 놀라운 솜씨로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개코가 되길 원하십니까? 강아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눈 좋은 매 같은 눈을 가져서 나는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니는 매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1,000만 원을 줘도 1억 원을 줘도 나는 개코가 되고 싶지도 않고 매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도 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크지 않은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게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39편은 다윗이 살아오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삶의 생생한 경험을 이렇게 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서 안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냐면은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눕고 하루의 모든 삶의 일과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신다. 이것은 뭘 감찰하신다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감찰이란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땅을 뚫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물줄기를 얻기 위해서, 금강을 캐기 위해서 땅을 파게 되죠. 땅 속에 파기 전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파고 나서 거기에 물줄기가 뿜어져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샅샅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한 단어 나와 있지만, 본다는 말로만 나와 있지만, 이 말의 표현들을 다 보게 되면 영어 성경 보더라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앞전의 말씀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어떠냐면요, 나의 혀에 말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보여줍니다. 박정호 장로님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까? 대화를 해야지 그 속에 뭔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꿍꿍이 그러한 것으로 마음속에 담아두지나 말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알아가도 알 수 없는 것이 누굽니까? 배우자입니다.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 결혼 서약을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평생 지내봐도 그 사람 속은 천리길인 것 같아. 나는 암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봐도 그 사람 속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대화를 나눠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혀에 말이 있기도 전에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포획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진퇴양난의 절박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었는데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놓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앞을 봐도 그대, 뒤를 봐도 그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앞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에워싸고 계시는 모습. 어디를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는 숨을 곳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주목했던 표현이 뭐냐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잘하시는 게 안수기도 잘해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안수란 말은 손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보살핌과 돌보심이 생각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렇게 눌러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 힘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최초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주고 또 이렇게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인데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할 때 나이가 2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그 영국 땅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공부도 아주 잘하고 머리도 뛰어나고, 그래서 미래가 창창해 부자 된 젊은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영국 땅에서 그냥 출세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길로 나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조선 땅에 먼저 갔던 곳은 중국 땅입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서 우연히 누구를 만나냐면 그 카톨릭 선교사들 있잖아요. 먼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국 땅을 밟았던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내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주자주 그곳에 성경책을 전해주게 됩니다. 무려 500권의 성경책을 전해주게 되는데, 어느 날 제너럴 셔머노라는 이 상선을 타고 조선 땅에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이것이 아마 무태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상선이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제 강군들이 거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거기에 살아남았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그 중에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명령에 따라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치는,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이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박충건이라는 이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박충건이 이 성경책을 받아들고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오늘날 따지면 그 당시에 영주라고 하는 직책인데 오늘날 따지면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박충건의 조카가 성경 번역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예수 믿고 성경 번역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채칠량이라고 하는 12살 소년이, 호기심 어린이 소년이 그렇게 구경하러 그곳에 나왔다가 그 주변에 떨어져 있는 성경책 3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누구한테 전해주게 되냐면 평양성 관리에게 이거를 전해주게 됩니다. 평양성 관리가 이 성경책을 받아들게 되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받았던 사람의 이름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종이가 귀했습니다. 오늘날도 종이가 귀한 오늘 흔한 시대가 됐지만 그 당시엔 종이가 귀하기 때문에 집에 도배를 하기 위해서 그 성경책을 뜯어다가 도배를 했던 거예요. 앉아도 일어서도 보이는 거는 성경책, 성경의 글귀들이 계속 눈에 알거립니다. 누워서 잘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은 성경 말씀.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이 집이 팔리면서 누가 그 집을 매입하게 되냐면 성경책 3권 그렇게 평양성 관리에게 전해줬던 사람이 채칠량인데, 어린 소년이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어른이 되고 이 건물을 매입하여서, 이 집을 매입하여서 여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관에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이제 조선이 개하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을 오신 분이 마포 3년이라는 선교사님이 그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와봤더니만 도배되어 있는 이 벽지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성경책에 그 글귀들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최초의 선교사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앞서 선교했던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곳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가 평양 대부흥의 운동에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효시가 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순교는 실패로 끝난 순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표 가운데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여집니다. 만물이 운행하는 것처럼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질서 있게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조선 땅을 복음화하길 원하는 이 계획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때는 우리는 슬픔할 때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을까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내게 안수하셨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프로를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 8시가 되면 한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두의 인트로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냐면, 물론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시사적인 그런 부분도 들을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스트레스 베개. 여러분 베개를 베는 이유가 뭡니까? 좀 편하게 잠 좀 잘 자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베개를 우리는 그러한 베개를 선호하고 그런 것들 그런 편리함을 주는 것이 베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베개는 특이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왔다가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갑니까? 우리의 여건상 그러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비계는 얼굴을 거기다 쳐박고 파묻고란 말이 좋을까요? 쳐박고는 너무 거친 표현 같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거기다 소리를 질러요. 이 아무개야! 이게 소리를 지르면 이 소리가 들릴까요? 놀랐나 얘가? 음성 제어 장치가 있어 갖고요. 거기에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와, 마음껏 비계를 이렇게 하고 비계 속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소리를 지르는 이 비계가 바로 이 비계입니다. 이것이 외국 영국인가 어떤 나라에서 개발이 됐는데 한번 사용해 볼 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한번 잘 사용해 볼 수 있는 비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계를 얘기한 것이 비계를 선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가 정말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정말 외모도 아름답고 잘 꾸미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여주지 않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 다 살펴보시고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유망주로 각광받으며 투수로 하려고 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구단에서 방출되는 징계를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눈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음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속일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8절 가운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새벽에 날개치며,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비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햇살이 이제 막 이렇게 날개를 피듯이 온 세상 가운데 햇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햇살이 드러날 때에 이 빗줄기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이 표현인데요, 바다 끝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바다 끝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내가 바다 끝에 그런 빠른 속도로 그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가라는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예전에 그 바둑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구단의 실을 가지고 있는 이세돌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알파고와 대결을 벌였습니다. 알파고는 9단 정도가 아니라 한 1000단 정도에 되는 바둑의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다 또 입력되어 있고 모든 것들을 몇 수 앞서서 볼 수 있는 그러한 AI입니다. AI와의 대결에서 이 이세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라고 예상했지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죠. 4번의 대국 가운데 3승 1패로 압도적인 AI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는 AI가 얼마나 우리보다도 앞서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몇 수나 또 모든 것들을 앞서 또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놀랍게 상상 이상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는 형질이 형성되기 이전에 엄마의 그 자궁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미 우리를 아셨고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또 어떻게 이 시대에 삶을 이끌어 살아갈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 삶의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늘 주의 손길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늘 믿고 또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세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섭리는 놀라운 것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얘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보배롭고 그 수가 많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섭리와 선한 일들을 다 알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나에 대한 주님의 생각들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가 깨어났을 때부터 우리의 생각은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하루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헌신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9편은 오늘 이 고백으로 끝마치고 있는데 이 고백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세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는 순례의 길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길은 광야길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매초를 내리시고 갈 길을 밝게 보이시며 인도하지 않는다면 갈 수가 없죠. 오늘 이 길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길,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영화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방법과 뜻대로 얼마든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였지만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화와 건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며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이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우리 평생의 삶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살아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하며, 주님, 우리의 사는 그날 동안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이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도 이제 60일 앞으로 다가온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나라 일꾼이 잘 선택돼야 된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재수 없다는 말 하지 말고, 정말 운도 더럽게 없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없으면 되는데 더럽게 없다는 말 쓰는데, 이런 말은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에 의해서 자주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천지 만물의 주권자여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갈 길을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대화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교회 다른 데도 트라이도 하고 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에 저 오륜교회 같은 큰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에 비하면 숫자로 봤을 때는 작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의 장점이 있어요. 아주 가족적이고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택과 혜택이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교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평생 지속되어야 할 삶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으란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라온 그 십자가, 오늘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내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현세에 이 땅에서 누릴 것들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선고했던 분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이 재판관이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보통 사람 평균치 이상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재산도 그만큼만 갖고 살아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재판관으로 살아간 동안에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다 합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그렇게 존경을 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길에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탄치 않은 길입니다. 협착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돌짝밭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길은 영원한 길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의 계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발걸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 믿음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가는 저 천성이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도 한 걸음부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속마음을 누가 다 알아주리요? 가족조차도 내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며 살아간 사람들의 고통이 어떤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동영상이 짧은 동영상이었는데 아들이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막 개성을 지르면서 집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나으려고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살살살 아들을 달래면서, 아들아, 너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있다. 너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나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아들을 밖으로 인도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롭다고 생각하고 내 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섬과 섬도 그 아래에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홀로 외딴 섬같이 그렇게 외로움과를 홀로 싸우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축복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에 이른 길이요, 오늘도 하나님이 영생에 이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여러분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홀로 외로워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속속들이 나를 잘 아시죠. 나를 지으심이 신경마취가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가족들도 나를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깨뚫어 보시고 샅샅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파서 금맥이 터져나오게 하고 물줄기가 뻗어나올 때에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만천에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거 꼼꼼히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알고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내동댕이 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인생, 나 한 사람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셰익스피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았지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온 천하를 주고도 나 한 사람과 바꾸지 않겠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 3일 동안 저는 한 건 운전밖에 없지만 담임 목사님이 다 말씀 전하시고 저는 운전밖에 안 했지만 동행하면서 느꼈던 것, 정말 이 장례식장에서 말씀 잘 전하면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분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원한 생명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분명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늘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들어야 될 기도 제목,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길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가족들조차도 이 길에 동참하여서 함께 그 길을 걷는 귀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